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성결을 욕되게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말라기 말씀을 쭉 상고해 가고 있죠. 말라기는 물론 선지자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뜻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말라기란 이름이 뜻이 뭐죠? 말라기. 나의 사자란 뜻입니다. My messenger.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히브리도 모르는데 말라기 1장 1절에 보시면 그 말라기라는 이름이 뜻풀이가 나오죠. 말라기 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가 나오고 거기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분들은 그 밑에 각 줄을 보세요. 풋노트에 보시면 말라기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사자 이렇게 나오죠. 나의 사자. 그래서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란 뜻인데 메신저는 뭘 전하는 사람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죠.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 엄미하신 경고의 말씀인데 이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에 요점을 줄이면 뭐가 되죠? 성결을 욕되게 하면 야곱의 장막에서 끊쳐지리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메시지의 요점을 추려보세요. 결국 성결을 욕되게 하면 야곱의 장막에서 끊쳐지리라. 그것이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의미, 메시지 내용을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결을 욕되게 하면 야곱의 장막에서 끊침을 받게 된다. 야곱의 장막은 뭘 가리키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결을 욕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만일 우리가 성결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속에 보호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그것은 과연 내가
성결을 지켜 사는가, 성결을 욕되게 하는가, 거기에 달렸다는 거죠. 내가 성결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내게 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되지만, 내가 성결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사사건건 내 인생을 방해하시니 내가 어찌 잘 될 수가 있겠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이 한 인간을 미워해서 사사건건 방해해도 그 사람의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내 인생을 사사건건 안 되게 가로막으시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성결을 거룩하게 지켜 살면 반드시 구원과 축복을 받아 잘 될 거고, 내가 성결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서 제외될 것이다. 끊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과 경고를 함께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성결은 뭘 가리키죠? 11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괴사는 거짓말을 말하지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특별히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라고 했을 때 성결은 뭘 가리키는가? 성결은 뭘 가리킬까요? 역시 번호가 붙어 있는 분들은 그 밑에 각 줄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성결에 해당되는 단어에 뭐가 나오죠? 성소를 나오지 않습니까? 성소를. 그래서 이 성결은 성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는 신약에는 뭐가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를 더럽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서부터 제함을 당하게 된다. 제외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결의 그 의미와 내용을 주석가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이 성결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의 본체이신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을 욕되게 하고서야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만무하죠. 반면에 그의 삶이 주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게 되겠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늘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거룩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성결의 본체는 우리 주님이시고,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통탄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통탄에 맞이 않은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성결은 바로 주님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가리킨다. 그 사람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면 교회 속에 흐르는
구원과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겠지만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삶을 산다면 그 구원과 축복에서 끊침을 당하게 된다. 제외를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교회는 물론 교회당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지 않고 교회는 뭐죠? 교회는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의 성서, 오늘날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교회를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를 더럽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약에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교회에 관한 거니까 당연히 신약이겠죠. 사람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라고 하는 심각한 경고가 구약도 아니고 은혜의 책인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신약 성경 266면입니다. 신약 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구약 아니고 율법이 진노를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 아니고 바로 은혜의 책인 신약 성경 속에서 이런 엄미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셋째로 다시 말라기로 돌아와서 이 성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는 뭐라고 했죠? 성결이 본체이신 주님.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소, 곧 교회. 셋째, 성결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성결을 욕되게 하면 그는 끊쳐버림을 당하지만 자신이 성결을 잘 지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삶이 형통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경계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자신의 성결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더러워집니다.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요. 이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유혹을 환영하며 받아들여서 우리는 죄로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간악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도 경계태세를 놓치지 말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면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성경 특히 복음서에는 이 귀신에 대해서 특별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 예수님이 이렇게 종종 부르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unclean spirit에 대해서 예수님은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간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간교하게 사람을 속이고 유혹할 뿐만 아니라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에 들러붙은 더러운 욕망들로 우리 마음, 우리 인격을 더럽히려고 해요. 온갖 무력, 온갖 명예욕, 온갖 유욕들로 인해서 사람이 성결을 더럽히려 하는 존재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도 성소도 자신도 성결하게 지키질 못했습니다. 성결을 욕되게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앞날에 무서운 진노와 재앙이 닥쳐오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기 자신이 성결을 잃어버린 결과로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가정 생활에 파탄이 나게 된 거예요. 어떤 파탄이 나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서 결혼한 자기 부인들을 내팽겨치고 이방 여인들을 새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2장 11절에 보시면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누구와 결혼을 하였다고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단지 혈통상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과의 혼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신의 딸, 결국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해서 그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으니 그들이 어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야곱의 장막에서 제외됨을 당하고 끊쳐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오늘날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자신이 유욕을 조차, 자신이 세욕을 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성결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모든 시험과 환난과 죄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삶에 형통함이 찾아오게 된다. 역대하 30장 20절 2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20절 21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성결을 지켜 살아서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 한 인물이 나오죠. 구약성경 700년 역대하 31장 20절 21절입니다. 구약성경 700년 역대하
3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700면 역대하 3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에 나타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갔던 한 인물 이름이 뭐라고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예배와 봉사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이나 세상 속에서는 율법에나 계명에나. 우리 문제가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하게 있다가도 예배당 밖을 넘어서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성결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에서뿐만 아니고 그가 가정에 있든지 또는 국정을 돌보든지 또 세상 속에 행하든지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되게 해주셨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와 도전은 뭐냐면 신앙과 생활에 풀립니다. 신앙은 경건하게 하는 것 같은데 생활은 성결을 상실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에나 세상 속에서 율법에나 계명에나 일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 히스기야의 삶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결을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당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행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바 그 성결, 주님과 교회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넘쳐흐르는 삶을 살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